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게리 켈러가 쓴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 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 개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만들어낸 그 비결을 소개한 글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은요, 처음에 그 투자 개발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는 모든 일에 다 중요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 중요함이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매일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그 다 적어놓고 그것을 다 실행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할 일들은 많아지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그만큼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치고 그렇게 3년 동안 그냥 힘들게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그가 깨달은 것이 성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두더지 게임 아시나요? 전자 그 오락실 앞에 보통 보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망치 가지고 두더지가 올라오면 톡톡톡 때려 가지고 잡는. 처음에는 그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성공은 두더지 게임이다. 그러니까 두더지를 얼마만큼 많이 때려 잡느냐, 이게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진 게 성공은 두더지 게임이 아니라 도미노 게임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잘해서 넘어뜨리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쫙 넘어가는 이 도미노 게임.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과 제일 가까운 그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한 가지만 제대로 해서 그 하나만 넘어뜨리면 다음은 계속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그래서 성공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래서 성공은 두더지 게임이 아니라 도미노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질에 닿아 있는 한 가지 일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면 바로 그 성공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러면 성공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책을 보면서요, 바로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그 평생 살아오면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많은 훈련과 고통, 그 아픔 속에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면서 그가 나아가면서요,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오는, 정말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임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걸음이 다윗의 걸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에 자신의 궁전을 짓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그가 무엇을 결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거하는 그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기 20여 년 전에 엘리 시대 때에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전쟁하는 그 가운데 엘리의 아들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블레셋이 그것을 자기 땅으로 옮겨갔다가 그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자 그들이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송아지를 지어서 그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바로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그 들여다본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재앙을 당합니다. 그 재앙을 당하자 모두가 겁을 먹고요, 이 법궤를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이 법궤가 계속 20여 년 동안 이렇게 보관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과 그 절차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각 지역의 대표들을 모아 3만여 명을 모아서 이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에게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거기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아비나답 집이 높은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고 나오는 가운데 아효가 앞에서 길을 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옆에서 그 각종 악기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사가 이 수레를 몰고 이제 법궤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그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6절을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이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우사가, 그 소를 몰던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며 다윗과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3만여 명이 모두가 기뻐하면서 이것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뛰어서 이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있을 때 우사가 당연히,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 옆에 있었어도 우사는 당연히 법궤가 떨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았어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법궤를 보호하려고 한 건데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너무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법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사의 그 행동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가침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말라고 딱 그어놓은 그 선을 인간이 침범하게 된 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은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것, 그 일에만 집중하느라 운반할 때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그 규례, 하나님의 그 법을
그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고리를 만들고 저 채를 깨어서 그 레위인들만이 그것을 어깨에 울려 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레에 싣고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행동은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생각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옮기는 이 행동은요,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의 의식과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의식과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그 가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결국 행동은 그냥 행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의식과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알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가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가치 속에는 세상의 편리와 실용과 효율이라는 이러한 가치가 그의 머리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실용적이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이 그에게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의식과 생각 속에 있었고 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행동, 그 습관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그 습관들, 이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이 의식과 생각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과 생각이 그런 쪽으로 되어져 있고 그 가치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의 가치가 아니라 아직 여전히 세상에서 물들고 세상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 가치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의식과 생각 속에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다윗이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다윗은 그것을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일을 그가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베세메스에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죽었던 그때의 일처럼 지금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충격을 받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지 못하고 그냥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것을 옮겼다라고 합니다. 이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3개월이 지납니다. 여러분, 3개월이 지나는데 3개월 그 안에 하나님께서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이 오벳 에돔이 법궤를 그 집에 두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을 받았다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였다는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은요, 이방인이었지만 이 법궤를 옮겨놓고 그것을 그 집에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역대상 15장 18절을 보면 이 오벳 에돔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 이제 다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다윗의 모습은요,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법궤를 매게 하고요, 그리고 그 법궤를 옮겨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했던 실수와는 전혀 다른 다윗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고 멈추어 서면 다윗이 그곳에서 살찐 소를 잡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6걸음을 걷습니다. 여러분, 6걸음을 걸어가고 법궤를 메고 법궤와 함께 6걸음을 걸어가고 멈추어 서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고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또다시 6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또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6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요, 오벳 에돔에서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1km입니다. 21km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6걸음을 걷고 멈추어서 예배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다시 6걸음을 걷고 멈추어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또다시 6걸음을 걷고. 지금 다윗의 변화된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더 계속 가지 않고요 6걸음을 걷고 멈췄는지 아십니까?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완전한 수, 하나님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걸음을 걸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성을 기대하며 6걸음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6걸음을 걷고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춤추고요, 또다시 하나님의 완성을 기대하는 그 6걸음을 걷고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6걸음, 자신이 할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최선의 6걸음을 걷고 거기에 멈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크게 우리가 함께 보면요, 우리 인생,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6걸음이고, 마지막 6걸음이 멈추어서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기대하며 그 완성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6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6걸음을 걸어가고 멈추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요, 기뻐하며 백성들과 함께 이 법궤를 그 다윗 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법궤를 옮기며 6걸음을 가고 멈추어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또 6걸음을 가서 멈추어서 예배하고 가는데요, 이것을 내다보던 이 미갈이
이런 춤추는 다윗의 모습, 6걸음을 가고 멈추어 서서 춤추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심중에 그를 업심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두가 지금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이었는데, 미갈은 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관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예배의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예배가 어떻고 누구 신앙이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하면서 스스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미갈은 잔치를 다 베풀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다윗에게 말합니다. 영화로운 왕답지 않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기에서 여기 자기 몸을 드러낸다는 것은 왕이 입어야 할 왕복을 입지 않고 에봇을 입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채통을 잃어버리고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서야 될 왕이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그렇게 춤추며 그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은 왕의 위신과 처신을 다 저버린 그러한 모습이라고, 그런 왕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난에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 앞에서 나는 뛰어놀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는 이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를 감찰하고 또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서 그가 비난하는데, 왜 그런 모습이냐? 결국 그는 사울의 딸이지만 사울처럼요, 그가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 기쁨의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요, 외형만 보는 겁니다. 드러나는 모습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다윗이 왕이 채통 없이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저런 정말 위신과 처신을 다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왕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것이, 내가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뛰어놀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이보다 더 뛰어노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미갈이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백성들은 나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미갈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그것은 판단 착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3절을 보면 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이렇게 예배의 구경꾼으로 예배의 관찰자로 서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예배하냐고, 그것이 예배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했던 이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처음 그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을 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 속에서는요, 다윗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는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구하면서 6걸음을 걷고 멈추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춤추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나아갑니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복잡하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변화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6걸음을 걷고 하나님이 채우실 완전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완전한 그 기대를 우리가 소망하며 여러분 6걸음을 걷고 그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6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평생에 구할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원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 삶, 그것이 그에게 한 가지 구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1611년 프랑스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이 로렌스는 18살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좀 더 자랐을 때 전쟁에 나아가서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삶을 살다가 55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의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음식들을 만들고 또 그 설거지를 하고 이 일을 할 때 일상의 일이지 않습니까? 또 그에게 맡겨진 일들이니까 그 일을 하는데 하루하루가 불평이었고 하루하루가 정말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는 그냥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삶이 그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이런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감자를 깎고 여기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내가 여기에서 요리를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저 수도사들,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부엌에서 지금 설거지하는 나에게도 함께 하실까? 그러다가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깨달음이 주어졌자 그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거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가 감자를 깎으면서도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내 옆에 계신 거죠. 내가 이 감자를 깎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묻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찾고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요,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가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도 모르게 그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 마음이 기뻐지는 겁니다.
힘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의 마음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서요, 그는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그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수도사들이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하니까 이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 부엌에서 이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그는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배당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이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그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를 원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임하였고요, 충만한 임재가 임하여서 그의 삶이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인생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일, 내가 진급하는 일, 승진하는 일,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한 가지, 정말 본질에 가까운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임재를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여러분 6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채워질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함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6걸음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